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순간 그 짜투리 시간에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온누리교회 실황 예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찬양할 때 한 여자분이 춤을 막 이렇게 추더라고. 그래서 왜 저런가 하고 보니까 아주 온전하신 분인데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또 예배 드리다가 또 그 교회도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냥 춤을 추면서 이제 찬양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이제 춤을 추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의 부인, 좀 믿음이 없는 미갈,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람들 앞에서 천치, 멍청이, 바보 그렇게 면박을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내가 더 천해질다 할지라도 더 면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천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법궤 앞에서 찬양하리라. 이제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감동, 춤추는 기쁨,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 그건 동물과 같은 삶이고 시키는 일만 하면은 종의 삶이고 시키는 일 이상을 하는 사람은 주인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모든 거 그냥 시키는 것도 못하는,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동물적인 또 의무만 감당하는 종의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창세기 29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하루를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며칠처럼 기쁨으로 사랑하면서 감격적으로 일했던 것처럼 이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과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종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특별히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이름이 아주 많이 여러 번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 게하시가 욕심을 부리다가 그 욕심으로 인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나병, 이 문둥병에 걸리는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향하여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이 욕심 부리고 지금이 거짓말하고 지금이 뇌물 받으는 그런 때냐?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게하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게하시적인 것.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거짓을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날마다 개혁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버렸습니다. 20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람 나라 국방장관 나아만 영웅인데 그가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국가적으로 어려운 그런 때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나아만의 여종이 우리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은 이 나병도 고치실 수 있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국방장관 나아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예물을 싸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만큼 예물을 쌓았냐면은 은 10만 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좋은 의복 10벌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을 향하여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 7번 담그라 해서 순종했을 때 나병이 떠나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준비해 온 은 얼마요? 10만 달란트, 금 6,000개. 지금 방금 교회 오셨습니까? 지금 금 6,000개, 그 다음에 의복 10벌, 그거를 다 엘리사에게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의 종은 그런 거 받지 않는다고 그냥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모습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것을 봤을 때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겼어요. 이야, 저걸 받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받지 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고 있는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을 따라가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구하는 장면이 지금 읽은 말씀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거짓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사회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거, 또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하는 거, 또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고 하는 거. 그러나 이거는 옛날에는 거짓이었지만 요즘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 가운데 정말 죽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또 요즘에는 시집장가 안 가는 비혼주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 그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폐업을 해서 미치고 파는 그런 그 물건들, 그런 장비들이 그냥 차고 넘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요즘에 새빨간 거짓말 5개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5개 가운데 5위가 뭐냐면은 음주 운전하던 사람이 얘기하기를 딱 한 잔 마셨다고 하는 거예요. 딱 한 잔. 그게 이제 5위고 4위는
중국집에 음식을 시키고 다시 전화했더니 중국집에서 뭐라 그러냐면 방금 출발했다고. 조금 있다가 도착할 거라고. 그게 이제 4위. 3위는 뭐냐면은 옷가게에서 할머니가 왔는데도 뭐라 그러냐면은 언니한테 잘 어울린다고. 할머니한테 언니. 그리고 이 옷은 언니를 위해서 맞춤복이라고. 여기에다가 이 모자 하나 더 쓰면 더 잘 어울릴 것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3위. 2위는 버스나 전철에서 자리 양보받은 노인이 나는 괜찮은데 안 앉아도 괜찮은데 이것이 2위고 1위는 정치인이 단 한 푼도 돈 받지 않았다. 이게 이제 1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이상 들으면 참말로 들린다고 그래요. 거짓말도 100번 이상 들으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거짓말도 100번 이상 들으면.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셔서 제가 왔다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이고 그분이 참 거짓말 많이 들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대장은 누구냐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의 근원, 100% 거짓말만 하는 게 이게 마귀, 사탄. 근데 전적으로 거짓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 계속 들으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앓고 있고 요즘에는 코로나 우울증 블루를 지나서 코로나 앵그리, 코로나 분노에 쌓여있다고 해요. 우울증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그냥 분노로, 화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독일의 총리 메르켈 총리, 이분은 여성이면서도 그냥 총리를 계속 지금 3번인가 4번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이분은 그 동독 출신인데 동독 출신이 해방되어서 총리한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의 딸로서 아주 정치를 잘하는 이제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3가지 시험대가 오르고 있다. 3가지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데 첫째는 이성이냐 감정이냐.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욱하는 거 그냥. 발끈하고 욱하고. 이게 이성은 없어지고 지성과 이성은 없어지고 감정적이 되어져 가고 있다. 두 번째, 연합은 없어지고 분열과 싸움의 시대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가 하나가 되었었는데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마음이 분열이 되고 정신이 분열이 되는 연대, 이 하나였던 시대에서 계속해서 분열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고 세 번째는 연민에서 저주와 증오의 시대로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노인들 그러면 다 존경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싫어해요. 싫어하고 또 기침하는 사람들 참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근데 요즘 같으면은 기침하면은 째려봐요. 코로나 아닌가? 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나? 왜 내 옆으로 오는 거야? 뭐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나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증오하는 이러한 시대. 그래서 이성에서 감정으로, 연대에서 분열로, 그리고 연민에서 저주와 증오의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 그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엘리사의 종으로서 너무너무 행복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은을 보았을 때 욕심이 들어갔고, 금을 보았을 때 욕심이 들어갔고, 좋은 옷을 보았을 때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은과 또 옷을 달라고 그랬어요. 감히 금은 달라고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욕심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버렸어요. 십계명 가운데 3계명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망령이 들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럽고 추하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롭고 선하고 덕이 되는 말만 하라 그랬는데 그는 욕심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되었고 거짓말을 입 밖으로 내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버렸습니다. 2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22절이 참 길기도 한데 다 거짓말이야. 게하시가 다 거짓말했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또 꾸며서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다 꾸며낸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린 사람은 선지자의 이름도 팔아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도 그냥 쉽게 이제 팔아버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만을 따라가서 선지자가 나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두 제자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게하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은혜를 입은 나만의 입장에서는 은 10만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다 엘리사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데 은 한 달란트 또 옷 두 벌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달라는 것보다 더 은 두 달란트를 주게 되었고 옷 두 벌을 이 게하시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달란트와 또 옷 두 벌을 또 이 게하시 밑에 또 사환이 있는 거예요. 게하시 밑에 사환을 시켜가지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 게하시가 종들은 보내고 자기 집에다가 이제 감춰놨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나 어디 안 갔습니다. 나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나 계속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범죄를 하게 됩니다. 도둑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거짓말까지 하는 1 플러스 1 죄 하나 지면은 또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또 죄가 또 죄를 낳고 죄를 낳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욕심.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시험 받을 게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게하시의 욕심, 거짓은 이게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쌓여있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쌓인 것이. 누가 욕을 했어요. 욕을 했으면 그 사람이 갑자기 욕을 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으로 욕이 나온 거예요. 누가 저주를 했어요. 갑자기 저주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오랫동안 마음에 그냥 저주가 꽉 100% 차 있을 때 더 이상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입에서 저주와 욕이 나오게 된 거예요. 누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사랑과 위로와 구제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마음에 축복이 가득한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이 있는 것처럼,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리고 구심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끌어당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은혜는 은혜를 끌어다니고 사랑은 사랑을 끌어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또 사랑. 좋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끌어들이고 저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저주를 하고 저주를 끌어들이는, 그래서 이제 저주의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동네에 엿장수가 오면은 가위 소리가 다 들려요. 요즘은 소음이 많아서 안 들리지만 옛날에는 조용했잖아요.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했기 때문에 누구야 그러면 동네에 다 들리고, 그다음에 엿장수가 가위 소리 이렇게 하면은 야, 동네 사람들이 엿장수가 왔구나. 그래서 신발이라든지 고장 난 거 그냥 다 갖다 주고, 이제는 갖다 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얼마 전에 사온 좋은 그릇이고 뭐고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그 엿장수에 갖다 주면은 엿장수가 엿 주면서 뭐 먹으라고 그래요? 뭐 먹으라고? 엿 먹어라 그러잖아요. 엿 먹어라. 엿장수도 다 알고, 야, 너 이렇게 비싼 거 가져왔냐? 너 엿이나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엿을 많이 먹었습니다. 좋은 것 갖다 주고 엿 먹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귀한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 귀한 예수님을 은 30의 노예값에 팔아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 하나님의 이름,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엘리사의 그 이름을 은 한 달란트와 의복 두 벌에 바꿔먹는, 엿먹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안목이 없으면 그런 짓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무가치하게 바꿔먹는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게하시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존귀하게 해드리는, 부모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교회를 존귀하게 하고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사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팔아버렸습니다. 26절, 27절을 함께 통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게하시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또 엘리사가 모든 거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엘리사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또 엘리사의 이름을 두고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꾸며서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 2명의 엘리사의 제자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가 필요하고 옷 2벌이 필요하다라고 다 그냥 소설을 누구 말대로 소설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다 속이는 줄 알았어. 하나님도 엘리사도. 그러나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것, 엘리사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속는 거예요. 사탄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 내가 주의 종을 속였다. 이것은 자기가 속은 거예요. 사탄의 말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 결과는 냉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고 엘리사 선지자를 속이려고 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거짓말해서 은 2달란트와 의복 2벌은 자기 집에 감춰 놓았긴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의 후손들이 나병 환자가 되는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그럽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에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물려줄 수 있는 게 당뇨병밖에 없어서 참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거 많이 물려줬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당뇨병을 앓았는데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이 병을 앓다니, 이 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또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이게 맛있는 것도 못 먹는, 늘 힘들어야 되는, 이 내가 앓던 병 나에게서 끝나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내 아들이 이 병을 앓다니. 그러니까 미안하다 아들아. 너에게 이 당뇨병을 물려줘서 미안하다.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지금 이제 20살인데 키도 많이 컸지만은 몸도 아주 옛날에 제 모습하고 이제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체형과 체질을 닮아서 그 아이에게도 이게 이제 당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당 좀 한번 재보자. 그랬더니 아직 젊으니까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너도 조심해라. 너도 아빠처럼 당뇨병 걸릴 확률이 너도 많이 있다. 너 조심하라. 이거 걸리면 안 된다. 이게 평생 힘든 거다. 평생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운동하고 살 빼고 음식 조절하고. 제가 이제 늘 이 얘기하면서 또 늘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 조그만 거 물려줘도 부모의 마음이 아픈데, 이 게하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순간적인 이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도 저주받는 나병 환자가 되는, 눈처럼 하얗게 나병 환자가 되는, 그리고 자기로 이 저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병 환자가 되는 이런 비참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거짓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떤 은행에서 이제 사원을 모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이력서를 잘 가지고 이제 은행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은행장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마감이 되었다고. 아니 시간이 남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감을 했으니까 안 된다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나가요. 나가면서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자의 그
핀, 작은 핀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 핀을 줬더니 자기 옷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탁자에 올려놓고, 누가 뭐 보는 것도 아닌데 그 올려놓고 그냥 나가는 그 모습을 이 은행장이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은행장이 그냥 쫓아나갔어요. 일로 오시라고, 일로. 왜 그러냐고. 내일부터 우리 은행에 출근하라고. 아니, 원서도 안 받고 끝났다고 그랬는데. 우리 은행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장 작은 거, 보이지 않는 거, 누가 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내 일처럼 귀하게 생각해서 핀을 주워서 깨끗하게 닦고 그 자리에 올려놓는 당신과 같은 사람. 우리 은행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로부터 그 은행에 취직했고, 또 일을 잘했고,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은행장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한번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달라고 그러는데 요즘 비행기가 없어서 제가 언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 못하면 저주받아요. 작은 그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어서 문둥병 환자가 되고,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문둥병 환자가 되는 저주 중에 저주를 받지만, 작은 빈 하나라도 귀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줍고 닦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이것이 또 취직도 하게 되었고, 또 결혼도 잘해서 은행을 크게 키우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뭐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왕궁 그냥 찬란하게 가지고 있는데, 뭐 왕궁 그 옆에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에요. 그것만 없으면 온 천지가 다 자기 건데 그게 좀 눈에 거슬려. 조그만 자기 큰 왕궁에 비하면 그 뭐 나봇의 포도원은 지극히 작은 건데도 이거 좀 저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나봇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하나는 내가 비싼 값을 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두 번째는 팔지 않으려면 대토를 해달라.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이보다 더 넓고 더 기름지고 더 아름다운 그런 포도원을 바꿔주겠다. 사실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 뭐 아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나봇이 뭐 믿음도 있고 고집도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우리가 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집 계속 부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그들이 시킨 불량배에 의해서 그냥 돌에 맞아서 죽는 이제 비극적인 역사가 있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합도 이세벨도 핏값을 치르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어렵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너희가 지금 그럴 때냐? 너희가 지금 그럴 때냐? 너희가 지금 교회 안 나올 때냐? 너희가 지금 기도 안 할 때냐? 잠잘 때냐? 너희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할 때냐?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분열하고 갈등할 때냐? 그런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선지자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기 자신을 팔아먹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런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에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지켜야 할 막중한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지키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